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신실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고 싶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간절히 소망했듯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모르실 리 없었던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흔한 말로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은 사실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들은 아직까지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주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을 텐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다윗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통해 정해질 바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주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뭐 하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던가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20년, 30년 혹은 40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알 바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대신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매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길을 걸을 때, 서 있을 때, 혹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는 아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나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일이나 혹은 바라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입 밖으로 소리내기 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산상수훈에 따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소위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곧 기적인데 우리는 그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로 돌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곧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날마다 고기를 먹었고 오이와 양파와 온갖 야채를 먹었는데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로 데려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아침 이들을 배불리 먹이리라. 하나님, 6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팔이 짧아서 못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일 기적을 기대하라. 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광야에 만나가 가득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필요한 만큼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의 기적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곧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신에 불확실한 내일, 혹시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도 있던데, 자녀들의 미래 혹은 앞으로 커리어 프로젝션이 확실치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순교자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 누가와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이 증인된 삶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만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닥쳐서 믿는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히브리서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하루에 몇천 명씩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7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11장 18절까지 기록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를 통해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살매 청년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선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전도, 선교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바인에서 혹은 LA에서 예수를 전하면 전도라고 얘기하고, 차를 타고 샌디에고 국경을 지나서 멕시코로 가는 순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세움받은 전문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또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걸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좀 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을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남 눈치 보느라고, 순장 언니 형 눈치 보느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외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단기 선교로 브라질이나 캄보디아를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버스 정류장이나 쇼핑몰에서 찬양을 해야만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그 코너에 배너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몇 월 며칠 아침 8시 이 인터섹션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제발 연락을 주십시오. 보셨죠? 그게 바로 witness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퀄리피케이션이 딴 게 없어요. 근데 you have to be white, you have to be college educated, you have to be US citizen,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If you witnessed, 만일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으면 please call this number. 예수의 증인은 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여러분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원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시간, 재물, 건강,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기에 인색하게 움켜쥐지 않고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필요한 이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부활을 꿈꾸고 갈등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로 애쓰는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세상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삶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10W 윈도우, 뭔지 아시죠?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선교 전략이 한때 대세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땅끝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땅끝이야 라고 말하는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장을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끝이 어디냐가 아니라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서던 캘리포니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다가 1년에 한 번 남미로, 캄보디아로 혹은 필라델피아로 와서 일주일 선교한다고 애쓰는 것은 위선이고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미의 단기 선교로 찾아갑니다. 멕시코, 헤이티,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에 있는 가난한 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의료봉사를 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굶주린 배고픈 주민들을 대접하고 또 머리에 이가 들끓는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감겨주고 이를 잡아주는, 또 머리도 깎아주는 미용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갱단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미국 남부의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 그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온두라스에서 갱단의 협박을 피해 목숨을 걸고 1500마일이라는 죽음의 여정을 1인당 13,000불 이상 내고 가까스로 국경에 왔는데 그들을 우리 피를 더럽히는 사람들, 갱단이라고 비하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몇십 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이 가득 차면 넘치고 흘러서 옆으로 퍼져나가듯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또 그들을 통해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선교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24/7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뉴욕에서 얼마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에서 영어를 쓰지만 집에 가는 한국말을 쓰듯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를 쓰다가 집에 가면 자기 고향 언어를 쓰는데 뉴욕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Any taker? 돌아보지 말고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Make a wild guess. 형제답게 에? 4개? Oh boy. 자, no way. 네? 200개 이상? 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봐줄게요. 200개는 훨씬 넘어요. 몇 개 정도? One last, 300? Way off. 뉴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자그마치 800개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뉴욕에 가면 어디선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다음으로 콜롬비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뉴욕이에요. 가까이에 LA가 있습니다. 그럼 LA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사용되는지 이제 짐작하실 수 있으세요? 뉴욕만큼은 아니겠죠? LA는 몇 개? 몇 개? 아까 저 형제님이 얘기한 거랑 많이 비슷해요. 224개의 언어. 남미를 안 가도 여러분이 LA 다운타운만 나가면 남미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에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땅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몰려드는 국제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동네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미로 가시려면 적어도 몇 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캄보디아를 가려면 당연히 직항이 없을 테니까 제일 비싸게 여행하는 방법은 국적기를 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퍼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20시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LA 다운타운 어딘가 가면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라는 교단에 속한 목사인데, 저희 교단에 전에는 국내 전도를 담당했던 홈 미션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해외 선교를 담당했던 월드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저희 교단에서 홈 미션과 월드 미션을 합쳐서 에버런스라는 약간 헷갈리는 이름인데 어쨌든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교단 본부가 있는 그랜드 래피즈에 연락이 왔어요. 미드웨스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시리아 난민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에 시리아 난민들이 왔는데 이분들을 좀 돌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시리아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해외 선교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해외 선교국이 아니 우리는 해외 선교 담당이지 미드웨스트면 홈 미션에다 전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홈 미션에 전화했더니 홈 미션은 아니 우리는 다 미국 사람들만 상대하는데 시리아는 월드 미션에 연락해야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와 국내를 구별하는 게 의미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단체를 합쳤습니다. 외국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을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해야 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주일 몇 시간만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할 때만 주님께 속한 사람처럼 사는 파편화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돌보고 나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하시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십시오. 병든 이를 위문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예살매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 존재의 중심을 흔들고 내 가치를 뒤집고 나의 말과 생각, 내 의지와 계획, 심지어 나의 표정까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건전한 교리, 깊이가 있고 교리적으로 명쾌한 설교, 또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멋진 성도들이라는 수사보다는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놀라운 증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